계시록 요약 9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2장 3장 일곱 교회, 일곱 등단 때에 대한 이야기죠. 모두 다 이기는 자는 모두 다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러 번을 보죠. 계시록은 뭐 옛날부터 매번 이렇게 보는 그런 책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책을 보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뭘까라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은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육체는 멸망하고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요약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계시록에 소개가 되면서 일곱 교회가 일곱 등잔대, 일곱 개지만 한 개인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예수님이라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죠. 그래서 일곱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요. 삶의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죽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죽으면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몸의 구원은 천사의 몸으로 바뀐다, 이런 몸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는 게 있고요. 이기는 사람이, 그 이기는 사람은 어떤 걸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졌는데 영적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긴 사람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고요. 땅에서 진다는 얘기는 땅에서 죽었다, 순교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핍박당했다, 환난받았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땅에서는 비참해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영적으로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긴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보상을 다 이제 주신다. 이긴 자.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김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 예배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뭐 땅에서 보이는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배를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막 성전을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성막 성전,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 그래서 그 변천사가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을 짓겠다. 이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천국이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땅의 교회가 천국, 하늘의 교회가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변천해 나간다.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 이걸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만히 그 뜻을 무슨 뜻인지 알면 우리는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지금도 뭐 구약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복잡한 율법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영 말씀이신 그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예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 예배입니다. 6장에 보면 6장은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인,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6장에 다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섭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어떻게 소개했어요? 계시록 6장에 있는 말하고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그것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그리고 계시록 6장, 그리고 스가랴서 6장,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베드로후서 3장을 봐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문 같은 그런 생각들을, 그 지식을, 그 말씀을 이렇게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문 같은 그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알량한 지식들 있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워야지만이 되는 줄 알고, 그래야 훌륭한 목사님 되는 줄 알고 저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뭐 신학교도 여러 개 하고 많이 공부하면 많이 훌륭한 목사님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역시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초등학문 같은 거였더라는 거지. 그 초등학문 같은 것이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날이 오면 네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종말이 올 거야. 그게 말세야.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스가랴서 6장하고 계시록 6장에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것, 우리를 파괴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그 기쁜 소식, 기쁨,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 천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내가 파괴된 만큼 예수님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파괴되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천국이라는 행복을, 그 기쁨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된 만큼 그게 소유되는 거죠. 사람이 왜 늙어가요? 왜 죽어갑니까? 왜 사람이 병들고 힘들어해요? 자,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아,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내가 점점점 축소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천국, 이 땅에서 소유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유한 예수님이라는 천국을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천국이라 하는 거죠. 그걸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면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일곱 인에 대한 그 나를 파괴시키는 그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이 두 가지로 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 또 하나는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에 대한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14만 4천 명이 있더라.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있더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7장까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일곱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파괴시키는 환난이 올 거다, 핍박이 올 거다. 그런데 너를 파괴시키는 만큼 예수님이 너를 차지하게 될 거고 너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주님의 사람들, 그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완벽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게 환난 가운데서 나온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7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 파괴입니다. 여기요. 자, 9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3분의 1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9장 16절입니다. 마병된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막 뭐 여러 가지가 합해진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역 전쟁, 뭐 경제 전쟁, 정치적인 전쟁, 외교적인 전쟁, 또는 진짜 무기를 가지고 뭐 죽이는 전쟁, 또 컴퓨터 또는 디지털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영적 싸움들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들이 지금 막 있다. 이것이 지금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패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또 그 패권을 가지고 그 전의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또 다음 나라가 멸망시키고 또 들어서고 그러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 세상은. 근데 그것이 완전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어떤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에서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한 나라잖아요. 내가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파괴시키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파괴를 위해,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영적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그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 했잖아요.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산다니까요. 뭐 시편 73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실족할 뻔했다. 왜 실족할 뻔했느냐? 악한 사람이 너무 잘 사니까, 너무 부자고 너무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시편 73편에 하는 말은 이런 일이 있어도 너무 네가 고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네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픽할 것이다. 이렇게 너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소에는 등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볼 때에, 네가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갈 때에,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네 속에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 빛을 어둠이 막 이겨버리려고 하죠. 그런 세상이에요. 뒤죽박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에는 빛이 이길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나팔에 대한 그런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이런 전쟁들이 있는 것은 결국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이 정복하시려고 하는 의미다라고 성경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어떤 의미로 보라고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나는 자주 보거든요, 계시록을.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고요,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이해되는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제가 이렇게 왜 읽었냐면요, 9장에 있는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들은 3분의 1가량을 파괴합니다. 근데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4분의 1가량을 이제 파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숫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계시록 요약하면서요, 숫자를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계시록이. 그거를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4분의 1가량을 계시록 6장 8절에 파괴해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3분의 1가량을 파괴합니다. 자, 9장 13절 또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14절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르바데 걸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어요. 15절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래서 4분의 1이 더 큰 게 아니고 3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6장에서는 4분의 1가량을 파괴하고 9장에서는 3분의 1을 파괴하니까 앞에는 조금 파괴하고 지금은 더 많이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더 많이 죽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돼야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게 진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의 진노가 이게 이어져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계시록의 핵심.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처음 하면서 첫 시간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계시록은 뭐와 같다? 뭐를 설명하는 것 같더라? 전체가 다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게 핵심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은요, 이게 두 가지로 딱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계시록 부분을 알고 요약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야 되겠죠. 육체의 열매는 다 파괴가 돼야 돼요. 어디서 파괴가 돼야 돼요? 밖에서요? 아니요, 내 안에서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가량을 파괴됐는데 3분의 1을 파괴시키더라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점점 더 많이 파괴하신단 말입니다. 자, 대접하고 진노가 대접의 진노가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장에 4분의 1 파괴된다 그랬죠. 9장에 3분의 1을 파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장부터 18장에 전체를 파괴해버려요. 그게 대접 진노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파괴한다. 그래서 전부를 파괴할 때는 음녀 짐승이 파괴되는 거예요. 음녀 짐승. 그러면 음녀 짐승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음녀 짐승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음녀 짓을 했다는 거지. 짐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음녀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괴되면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음녀냐 신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음녀냐 신부냐 하는 게 어디하고 똑같은 내용 같아요. 지금 이 계시록 전체가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음녀냐 신부냐 하는 것은 어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미련한 5처녀 있고 슬기로운 5처녀 있죠. 미련한 5처녀가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하나님 알고 있었죠. 미련한 5처녀가 하나님 알고 있었죠. 그죠? 슬기로운 5처녀도 하나님 알고 있었죠.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등불이 안 꺼진 사람들이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등불이 꺼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요, 음녀가. 계시록의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요. 이게 음녀들이거든요. 음녀 특징. 그게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로 나타났어요? 염소로 나타난 거예요. 염소. 그러니까 염소하고 양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염소하고 양, 산 양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사진 여러분 봤었죠? 똑같잖아요. 구분 못해요. 그냥 보통 양 안 키워보면 잘 구분 못하거든요. 근데 산양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산염소, 산양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잘 그냥 보면은. 근데 뭘로 알 수 있냐면 염소는 성경적으로 보면 염소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고요. 양은 자기를 안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왜 안 알아주냐 하는 게 염소고 자기를 왜 알아줘야 되냐, 자기를 왜 알아주냐 이게 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모양을 보면 산양하고 산염소하고 산양하고 산염소하고요 똑같아요. 모양이.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염소는 특징 자기를 알아달라. 양의 특징 자기를 왜 알아주냐 이게 도대체가 이런 거예요. 딱 구분돼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그걸 뭘 설명하려고 나오냐? 계시록에서는 음녀와 신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색깔 있는 옷을 입어요. 그런데 신부는요, 흰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흰 옷,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음녀는 거짓의 말씀을 가진 거다. 그래서 거짓은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 거짓은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화려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음녀는 안 그래요. 포장을 많이 해야지 알아주니까 포장을 많이 해요. 자기를 막 가리는 거죠.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갑옷 입고 왔어요. 갑옷으로 속에 문둥병인데 가리고 왔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러잖아요. 씻으려면 갑옷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옷 벗고 들어가야 돼요? 옷 벗고 들어가야 돼요. 옷 벗으면 다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죠. 자기 속에 드러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속에 안 드러나 감추려고 그래. 자꾸 갑옷으로, 자기 갑옷으로 막 감추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요, 문둥병이 안 나서요. 문둥병이 나설 수가 없다고. 자기 갑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자기 갑옷을 벗어버리고, 나 문둥병자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걸 보여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그것도 7번 완전한 거죠. 7번이 완전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올라왔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는 거죠. 깨끗해진 거예요.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음녀는 어때요?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깨끗한 옷. 그러니까 아무것도 투명한, 그 흰옷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흰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흰 색깔 아니에요. 진짜 투명합니다. 제가 봤다 했잖아요. 저는 그거 봤어요. 투명한 옷이에요. 이게 그냥 흐물흐물한데 속이 비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비쳐. 근데 분명히 투명해요. 그 옷 빛나, 막 바짝바짝 막 빛나는데 그 투명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출 게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전신갑주라고 그러고요, 싸울 때는 전신갑주라고 그러고, 어둠과 싸울 때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이렇게 신부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이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신약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이런 얘기고요. 음녀가 아니고 신부다, 염소가 아니고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지금 우리를 파괴시키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파괴해서 결국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는 우리를 완전 파괴한다, 완전히 파괴한다. 그래서 음녀를 싹 다 벌겨벗기고 완전히 파괴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서 16장부터 18장에 보면 음녀의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때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파괴시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를 요구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문둥병을 보여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봤기 때문에 뭐 감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뭐 감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죠.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더라. 다시 탐욕을 저지르더라. 자, 선악과의 죄죠.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이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육체적인 우리 몸에 그 상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라도 못했을 건데, 이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시는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을 회개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야, 나 같으면 회개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봐요. 목사님 설교를 한두 번 듣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듣는 게 영적인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이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제가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느낌이 와요? 여기에서 앉아있을 때 듣는 때만 조금 느낌이 와요. 예배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갈 때는 이제 다 잊어버려요. 자기 혼자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계속 선악과의 죄, 탐욕, 이거예요. 자꾸 이게 돌아오고 이게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돌아요. 이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은, 이게 진짜 나 같으면 심판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회개시키는 심판인데, 그거를 영적으로 하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심판은 결국 뭐예요? 겉으로 막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해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재앙으로 죽일 거야 하는 거거든요. 재앙으로 죽일 거야. 근데 진짜 죽이면 누가 회개 안 하겠어요? 진짜 죽이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안 죽거든요. 그렇게 안 죽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똑같은 짓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주님 만나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돼.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같이 자기 갑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뛰어들어야 돼.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나는 사무치도록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내 갑옷을 다 벗고서 죽고 싶었어요.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살려주신 거지. 그래서 7번 담그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회개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왜 요리조리 피하고 자꾸 까먹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심판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선악과의 죄와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죄에 걸려있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심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없애버리고 그 없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니까. 자기가 사라진 만큼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니까. 자기가 사라진 만큼 말씀이 채워지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있죠.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거 먹인 목적이 뭐라고요?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다. 그 말씀을, 그 작은 두루마리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큰 두루마리가 있고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큰 두루마리는 이 구약의 말씀 전체 율법을 의미한다면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이걸 알고서 들으셔야지.
그죠? 이게 왜 제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인데 이게 큰 두루마리는 이게 그냥 말씀 전체를 얘기하고요, 그 안에서 핵심, 이게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라는 거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달콤한데 그 복음이라고 하니까 좋아서 들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먹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배에선 쓴 거죠. 그 경험하는 건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웃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슬프고 울고 괴롭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살아갈 때는 쓰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때 주님의 증인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성령 받았어요? 권능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없어졌지. 내가 없어진 사람이 되지. 내가 파괴된 사람이 되지. 그러면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다시 말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된 것은요, 목적이 다시 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하려고, 이 사람을 증인 삼으려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10장에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장이요. 자,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죠. 뜰입니다. 뜰. 성전 바깥 마당은 뜰인데 거기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이방인의 뜰은 그냥 둬라, 거기 이방인들이 짓밟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얼만큼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42달을 짓밟으리라 라는 말은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 고통을 내리시는데, 그 산통을 내리시는데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히는데 어디에? 성전이잖아요. 성전마당. 그죠? 성전마당.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비둬라는 것은 진노, 고통, 산통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11장을 쭉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숫자를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숫자가 11장 2절의 숫자는 무슨 숫자 나왔어요? 11장 2절 숫자는 42이라는 42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숫자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숫자가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숫자를 잘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죠. 42달, 그러니까 42라고 하는 42달, 이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고통, 산통. 그러니까 왜 고통스럽나요? 배에서 왜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 낳기 전에 어때요? 배가 아프죠, 그죠? 그 산통을 겪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기가 출산되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배가 아픈 목적은 출산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목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려고 짓밟는 역사다. 이게 42달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42달 동안 야 니네 그냥 확 짓밟아버릴 거야,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60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숫자가 무슨 숫자 나왔어요? 네, 둘이라는 숫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건 증인은 둘이라겠죠. 증인은 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둘은 증인이 둘인데 둘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둘 증인인데 하나라고요. 한 명이란 뜻이 아니라 두 증인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부부가 두 명이잖아요. 근데 두 명인데 부부를 뭐라 그래요? 부부, 우린 하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분명히 둘이야, 남녀 둘인데 이게 둘이 합쳐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라고 그래요. 그죠? 두 증인데 두 증인 맞아요. 그런데 하나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다, 둘은 하나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두 증인, 그 사람들이 잘 헷갈려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 증인 그 누굴까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냐, 예수님하고 이제 변화선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냐, 또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하는 그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이 둘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 모세도 시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그리고 이제 에녹하고 둘이냐. 그러니까 에녹, 모세, 엘리야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명을 진짜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두 명을 진짜 잡으려고. 잡히나요? 그들이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잡힐까요? 이 사람들한테? 안 잡혀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둘이 돼야 이게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게 만들죠. 그 증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또 어떤 법정에 두고 세우려면 증인이 둘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둘 정도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둘 이상 돼야 된다. 그럼 왜 두 명씩 보내느냐? 이유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것도 두 개네, 얘기죠. 구약과 신약 두 개네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이걸 율법과 선지서, 그래서 이 두 개가 모세,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 왜 나타났겠어요?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다니엘 같이 훌륭한 사람도 안 되고, 그냥 모세하고 엘리야만 딱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에요. 새로운 언약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장면이 변화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면 구약에 이 두 개가 사실 두 개로 나누어졌지만 선지서는 왜 있는 거냐면 율법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나눠진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예요. 율법을 설명하는 게 선지서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라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라고요. 구약 성경 하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역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뭘 대표해요? 은혜를 대표하죠. 그럼 율법과 은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율법과 은혜는 지금 둘이잖아요. 둘, 이렇게 율법과 은혜 이렇게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둘인가요? 하나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은혜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율법으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볼 때에,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볼 때에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율법으로 사망한 건데, 그죠? 율법의 말씀인데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은혜가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 신약의 핵심을 설명해 주려고 나와 있었던 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개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지금 먼저 성전을 몇 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42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다음에 11장 3절에는 얼마 동안 예언한다고 돼 있어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1260일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60일이면 자, 한 달을 30일씩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30일씩 계산해서 42달이면 며칠일까요? 1260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숫자가 중요한가 하면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가 앞에는 42달이라고 돼 있고 뒤에는 1260일 같은 거잖아요. 지금 42달이나 1260일이나 지금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썼을까? 나누어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데 왜 나누어서 쓸까요? 앞에는 고통을 설명해야 되니까 42로 쓴 거예요. 똑같은 숫자인데 고통을 얘기하려니까 앞에다 42를 쓴 거고 뒤에는 이걸 날짜로 풀어가지고 1260일은 많아요, 적은 숫자예요. 많아요, 적은 숫자예요. 많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며칠이에요? 360일이죠. 한 달에 30일씩 하니까 3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60일이면 42달이에요. 그 말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숫자예요. 그만큼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42달 그러면 42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인데 1260일로 펼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은 조금 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 많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숫자에서도 그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되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해 줄 때는 한없이 해줄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증인이 온 사실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두 증인을 하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같이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죠. 둘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 그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 때 그 7교회가 쭉 설명되어 있죠. 그럼 7교회는 누구? 7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얘기하는 그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과 그 7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요게 그 어떻게 같다는 것을 마지막에 설명해요?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은 결국에는 누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증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데요? 설교를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하는 거예요? 최사무엘 목사님이요? 물론 하죠. 최사무엘 목사가 하는데 최사무엘 목사를 사용하는 거지.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증인이죠.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슨 증인 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왜 날 알아주려고 그래요? 난 한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육체의 열매에 갇혀 있다는 거야.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자꾸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욕심내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하고 막 욕심내고 화를 내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염소지 뭐예요? 그게 음료지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만 하나님은 데려가셔요. 깨끗한 신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신부 돼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시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막 너덜너덜해진 사람이에요. 심령이 거지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비어진 사람이에요. 심령이 비어졌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거, 자기가 와서. 하나님이 많이 채워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고, 그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성령이 스스로 일을 하시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돌리는 겁니다. 그걸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분명히 증인인데, 내가 교회로서 증인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이상하게 나는 없다고 여겨지는 거지. 예수님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같이 증인인 거지. 이걸 둘인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그 두 증인으로서 증거할,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교회가 자기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그분은 왕으로서 나의 왕이며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 증인인데 한 증인이야. 근데 그분을 내가, 교회가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를, 그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 그러니까 성령을 품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두 증인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증인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줘.